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육체를 나로 여기는 자아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현재적 구원의 풍성함을 살 수 없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육체를 나로 여기는 자아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현재적 구원함의 풍성함을 살 수 없다. 자, 오늘 말씀에도 우리는 이제 첫사람, 옛사람이라고 불리는 아담, 죄의 이제 종되었던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부활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으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이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창조한 존재,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관계를 그렇게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그런 아버지로서의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관계를 가진 우리는 이제는 아버지의 그 부유의 풍성함 속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로 살았을 때 또 삶에서 무거움 없이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와 같이 동일하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제 이 부분에서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와 하나됨으로 사이로서 이제 우리는 살게 된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아버지 품속에 있다가 아버지를 나타내는 자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위로부터 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 있다가 위에서부터 오신 분입니다. 하늘로부터 땅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첫째 아담에 속해 있었던 우리는 땅에서 난 자입니다. 땅에서. 그렇죠? 흙으로 지어지고 우리는 땅에서 난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몸은 흙으로 지어졌지만 이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새 생명 받음으로 아담과 같은 이제 그런 죄된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된 영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부활하실 때 우리가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보고 상대도 그렇게 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이 육체, 바울은 이걸 겉사람이라 그래요. 겉사람으로 계속 나를 인식하게 되고 나를 생각하게 되고 나를 보게 되고 나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겉사람으로 생각하고 겉사람으로 말하면 이 겉사람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즉 육체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종 되어 살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어마어마한 값을 십자가를 통해서 지불하고 사셨는데 그게 구원인데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지 못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무거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거움 없는 삶을 살게 해주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셔서 무거움에서 죄와 사망, 율법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는데 건져 주셨는데 우리가 이 죄와 사망과 율법에 또다시 이제 우리가 갇혀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겠죠. 그렇죠?
자,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이처럼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고 육체에 기반하여 보이는 것들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고 살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을 보이는 것으로 삼는 거예요. 그렇죠? 직업, 또 어떠한 자기 학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정체성을 삼는데. 그러니까 이 정체성도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정체성이 상대성에 의해서 바뀌는 거예요. 나보다 좀 더 나은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내 정체성은 거기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존감도 낮아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거기서 열등감이 생깁니다. 열등감으로 끝납니까? 그 안에서는 열등감으로는 상대성에서 일어나는 또 시기 질투가 같이 동반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시기 질투가 죄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미움이 죄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안 믿는 자들과 달리 우리는 또 죄라고 이제 인식 들어오는 것 때문에 이 죄책감에 또 무거움과 괴로움을 또 당해야 돼요. 그렇죠? 죄책감으로, 죄의식으로. 그리고 또 이거를 끝납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또 들어와요. 그거로 인해서. 왜? 죄를 졌다라고 사는 생각 때문에 거기에 연결돼서 따라오는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이 이제는 반드시 또 성경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보니까 심판의 두려움이 같이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 얻고도 마음의 진정한 평강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 거예요. 안식과 평강은 분리될 수가 없지요. 그러나 날마다 마음의 안식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삶을 주관하심 안에서 하나님이 심지어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저 공중에 나는 새처럼, 드레핀 백합처럼 먹이고 돌보신다는 이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안 생기니까 계속 불안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육체에 기반해서 생각하는 자아죠. 거짓 자아죠. 이 거짓 자아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거짓 자아에 묶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 하는데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참된 모습은 어떤 우리가 형상으로 보는 내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이듯이 나도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된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모습을 형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을 형상으로 영이니까 못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이제 하나님과 한 영이 됐기 때문에 삼위일체와 하나 된 영적 존재가 나기 때문에 나도 이제 형상으로 나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나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한 나. 하나님이 나한테 거룩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거룩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의라고 했잖아요. 의로 보는 거예요. 근데 형상으로 본다고 할 때 어떤 우리가 행위로 이제는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행위로 지금 거룩하지 않아. 거룩한 모습이 없어. 적어. 상대성에서. 여러 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형태적으로 눈에 보여주는 형상의 형태적으로 이거를 가지고 나라고 여기니까 어떻게 해요? 무거움이 있는 거죠. 왜? 형상의 형태로는 완전히 이룰 수가 없걸랑요.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없걸랑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제가 자꾸 오늘은 형상의 형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소위 이제는 행위예요. 행위. 눈에 보이는 행위예요. 행위로 자꾸 사람들은 온전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행위로 온전해질 수 없는데 행위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래요? 행위로 온전해질 수 없다.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너희들이 지킴을 통해서 온전에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줬겠냐. 온전에 이루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온전에 이루는 길은 없다. 온전에 이루는 길이 뭡니까?
온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 도달하는 길이에요. 그게요. 그렇죠? 그게 요한복음 10장, 아니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아버지께 이를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께 이루었어요? 안 이루었어요? 이루었죠.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온전하게 된 자들을 골로새서 3장 4절인가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생명과 이제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에베소 2장 6절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았다. 완전하신 하나님께 이제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 자리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보내신 사역을 다 끝내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세요. 근데 하나님 우편 보좌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나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지금 거기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내 영의 본질이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 영의 본질이 난데 영의 본질이 내가 이 영의 본질인 것을 아는 것을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라도요 방해하는 거예요. 뭐로? 보이는 이 육체로, 보이는 이 3차원의 물질 세계로.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진짜 나의 삶을 못 살게. 왜? 구원받은 진짜 나의 본질의 정체성으로 살면 이제 무거움 없이 사니까. 여기가 지금 완전한 이 3차원 물리적 세계가 천국은 아니지만 우리 내면에서 내면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기 때문에. 그렇죠? 천국을 여기 우리 영혼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평강과 기쁨. 우리는 육체의 기쁨밖에 몰라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기쁨이란 것을 육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떠한 오감의 감각에서 일어나는 일이 잘 풀리고 뭔가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이 미각을 통해서 오는 어떠한 이 감각 기능에서 오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물론 이 몸도 오감도 감각 기능도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미적인 것을 눈으로 볼 때도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지으신 걸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알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연을 보면서 기쁨을 주신단 말이에요. 또 먹는 걸 통해서 어떤 기쁨을 우리가 갖길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근원의 기쁨이 뭔지 모르고 이제는 하나님이 만든 이 만물 안에서의 기쁨을 찾게 되면 우리는 이제는 그 기쁨에 우리는 중독되어 있어. 중독되는 거예요. 중독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도 그 기쁨을 자꾸 육신적으로 찾는 거예요. 쾌락적 기쁨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중독이 빠지는 거예요. 중독. 뭐 마약 중독, 뭐 성중독, 여러 중독 있잖아요. 거기서는 쾌감이 굉장한 거짓 기쁨이죠. 쾌락의 거짓 기쁨이죠. 거짓 기쁨으로 막 좋아하는 거죠. 근데 그 기쁨이 계속 갑니까? 지속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더 오히려 정신적으로 망치고 육체적으로 망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자꾸 누리면 우리가 말하는 이 몸에서 발생하는 감각에서 오는 기쁨하고 달라요. 이거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오는 기쁨이에요. 사랑으로 오는 기쁨은 삶을요, 질서 있게 만들어줘요. 질서 있게. 하나님으로 오는 사랑의 기쁨은요, 뭔가를 밖에서 외부적인 자원을 통해서, 내 마음을 채우려고 안 해요. 행복을 밖에서 찾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의 기쁨이 행복인 것을 알아요. 내 혼이. 그래서 우리의 이제
혼의 의식이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있음의 의식으로 계속 우리 의식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의식이에요. 그리스도 의식은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항상 있음이걸랑요. 항상 하나님이 기쁨이걸랑요. 항상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끌랑요. 그리스도에게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 주체의식, 거짓 자아를 예수님 잃어버린 것처럼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꾸요. 내 개체성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주체성이 돼서 자아로서 외부적인 보이는 걸 가지고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이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 이제 만족되어지는 삶. 그 만족되어지는 삶 속에서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나를 지은 이제는 주신 그 안에 주시는 꿈, 그것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저 꿈을 성취하면은 행복하겠지라고 해서 꿈을 이루는 길 방향으로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저 일을 하면은 저 일을 통해서 내가 저 일을 통해 성공하고 저 일을 통해서 내가 뭐 이렇게 성취를 함을 통해서 그럼 행복하겠지라고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다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잘 이해해야 돼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행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존재는요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행복함 속에서 사는 거예요. 행복 속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행복 속에서. 안식 속에서 일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 안 된 상태에서 일을 하니까 그 일이 무거운 거예요. 그 일이 짐이 되는 거예요. 돈 벌려고 일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돈 때문에 그 일에 묶이는데 이 일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정신적, 육체적 많은 지금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 괴로워. 근데 돈 때문에 못 내려놔. 그렇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냐? 아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내가 아니라, 이 말 오해 안 했으면 좋은데, 우리는요, 이 거짓자는요, 모든 것을요, 쉽게 말하면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3차원 물리적 의식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영적 의식이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 의식이 아니라 물리적 의식이 돼 있기 때문에 항상 일도요, 돈에 연관돼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늘 우리가 이 기본적인 거 알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에서는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그 일에 대해서 나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 그렇죠? 그 일에 대한 또 재능도 주셔. 여러 가지를 주셔.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을 줘. 그래서 그 일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일을 돈과 연관해서 생각하고 들어가는 순간 그는 돈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돈에 묶이면 이제 돈으로 그 사람은요, 기쁨도 사지만 그 돈으로 사는 기쁨은요, 거짓 기쁨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또 이렇게 나온 사람들 있어요. 목사님, 그럼 우리가 돈을 쓸 때, 뭐 물건 살 때 오는 기쁨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거 가져도 기쁨이 있는데, 그럼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갖고 싶은 걸 하나님께 주심을 통해서 거기서 오는 우리 감각의 기능에서 오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어떠한 삶의 차원에서 육체와 연관된 차원에서 어느 기쁨이에요. 그럼 그 기쁨은 또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영의 본질, 나의 본질의 영의 정체성에서 하나님으로 오는 그 기쁨을 몰라. 이 기쁨이 첫 번째 기쁨이 되는데 이 기쁨이 첫 번째가 아니야. 이 기쁨이 첫 번째가 아니니까 계속 왔다가 사라지는 기쁨이 진짜 기쁨인 줄 알고 그 기쁨에 내 거짓자가 어떻게 해요?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마다 그건 다 다른 거죠. 그 돈을 이제 월급 받아가지고 이제 그 돈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명품백을 딱 사면서 명품백을 통해서 만족하다. 난 기쁘다. 그렇게 하잖아요. 거기에 또 명품백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연결을 또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지금 거짓자가 굉장히 이 안에서 막 다 그 실제 안에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게 우리 안에 이제 심중 안에요. 마음 깊은 안에요. 이런 것들이 축적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축적돼 있어.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습관되는 거예요. 습관되고 이제 뇌가 거기에 이제 뇌가요 이제는 이제 뇌가 이제는 거기에 이제는 젖어드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뇌가 이제 그쪽으로 이제 발달하는 거예요. 그 중독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못 빠져나오는 거죠. 그건요, 여러분, 결심한다고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 이제 잘 때 이제는, 돈 이렇게 모아도 이제 명품백 안 살 거야. 안 돼요, 안 돼. 나 이제 이제 그렇게 안 할 거야. 안 된다니까요? 순간 의지로 다짐해서 그게 이제는, 깊이 아직 형성되기 이 자리 잡기 전에는 이렇게 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됐다고 보지만 된 게 아니에요. 다른 것으로 이 사람은 또, 대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삼위로 하나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행복한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요, 여러분들의 감각에서, 생각에서 일어나는 어떤 마음의 감정이 행복이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나의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있음 안에서 행복된 자로서 행복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표현.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저도 해봤어요. 자,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의식이 지금 뭐예요? 행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지금 행복이 아니라 의식이 지금 하나님의 지금 영으로 하나 된 의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 의식은 행복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지금 그 표현은 뭐냐면은, 이 사람은 보이는 것을 이제 통해서 행복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 자신으로 행복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 알아들어야 돼요. 단어를 그렇게 썼다 할지도 나는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싶어요 라고 단어를 써서도요, 이 사람은요, 물질에 연관이 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짜 나를 내가 이제 알고 있어. 알고 있지만 이 실제되는 데 있어서 계속 그리스도 의식이 계속 자라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자라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지만 그만큼 이제 커진다는 거죠. 실제 누림이 있어서. 그러면 이제 일단 자기가 발견됐어. 그럼 이 사람은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행복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자아를 가지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물질의 이 생각은 아직 물질과 연관돼서 의식은 물질의 이 지금 여기 연관돼서 지금 행복하고 싶다 하는데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이제 딱 알아차리게 한단 말이에요. 뭘 알아차리게 했냐? 그 말한 자체 있잖아요. 뭘 깨우치냐? 내가 지금 난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성령께서 이 자아에서 물질로서 연관돼서 행복하고자 하는 이게 또 있는 거를 알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이 고백 있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행복이요. 하나님 자신으로 나는 행복한 자입니다라고 할 때 성령께서 이거를 실제되게 해준단 말이에요. 이거를. 근데 우리 내면 안에서는요, 어떤 게 일어나냐면 이 실제를 이때 여러분들은 이 실제를요, 믿음으로요, 돌파해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이거를 계속 지속해 나가야 돼요. 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실제를 고백했는데 성령이 이제 실제가 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체험시켜 주는데 이 마음 안에서는요, 불안이 따라올 수 있단 말이에요. 불안. 그건요, 거짓자로부터 오는 불안이에요. 순간순간. 무슨 말이냐?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하박국에 있는 말씀으로 무화나무, 감람나무, 외양간에 이게 다 지금 물질이죠. 그렇죠? 근데 하박국이 이렇게 말해요. 이거 없고 이거 없고 이거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줄고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저도 이제는 이걸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행복입니다. 하나님, 외양간에 그 송아지가 많아야지 행복이 아니라 외양간에 송아지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행복입니다. 그럼 저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역이 행복이 아닙니다. 사역이 없어도 하나님이 행복입니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안에서는요, 불안이 온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행복이라고 했는데, 사역을 안 주면 어떡하나? 사역은 계속 눈에 보이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역은 계속 맨날 바닥이야. 이 바닥으로 있으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불안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만이 행복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쁨입니다. 이거를 믿음으로 이거를 지속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거짓자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거짓자가 이제 내 영의 본질이 내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진짜 행복인 걸 맛보게 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러면서 이제 거짓자의 불안도 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거짓자의 불안이 사라졌는데 오직 하나님이 행복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진짜 이제 이 사람은 의식과 이제 인식과 마음 전체가 이제 점점 해롭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 땅에 지금 뒀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요, 이제 이 사람은요, 불안이 사라져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목회든지 여러분들의 어떠한 일이든지 어떠한 장래 모든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물질적 세계, 보이는 세계 안에서 사는 삶. 이거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이 따라와요. 믿음이 따라. 그게 예수님이 말한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이 모든 것을 뭐라 그랬어요? 더하여 준다 그랬잖아요.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기서 행복이 온다. 저기서 기쁨이 온다. 저기서 자유가 온다라고 생각하면서 저거를 계속 자기가 믿는다고 하는 신을 향해서 계속 구하는데 너희들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구한다는 말 잘 이해해야 돼요. 있으면 하나님을 누리는데 지금 여기에 지금 이 한 가지, 그의 나라 그의 이 한 가지만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는데 다른 거 구하지 않는데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불안이 오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제가 반복해서 정상이라니까요. 불안, 염려 오는 거 정상이에요. 잘 이해해요? 요렇게 불안, 요렇게 오는 염려는 정상인데 하나님 그분 자신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한 영이 되어서 하나님이 있음이 지금 내게 행복입니다. 이것을 성령님 이제 이 실제된 하나님, 내 안에 사신 실제된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 자체를 기도하지 않고
이 지금 내 삶에 지금 여기에 더 의식을 지금 뿌리를 내리고 여기에 집착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도 불안 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요, 뭐라고 할까? 비정상. 그 불안은요, 여러분들을요, 계속 그 불안으로 계속 여러분들 끌고 가요. 여러분들이 그런 가운데 기도했을 때는, 기도했을 때, 여러분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 내 문제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오면서 순간 그 온 평안 있잖아요. 마음이 안정됨. 이거는요,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가운데 또 문제 해결되는 경험했죠. 그런 가운데 문제 해결되는 경험을 했다 할지도 여러분들은 궁극적 불안, 염려, 두려움에서 못 벗어나요. 아세요? 그게 거짓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짓자로 여러분들은 잠시 평안 맛보다가 또 불안을 겪어야 되고, 거짓자로 잠깐 뭔가 안정된 마음을 가졌다가 또 두려움을 또 겪어야 돼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혼이, 나라고 하는 의식적인 혼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나로 알지 못하고 육체를 나와 동일시해서 육체를 나로 여기면서 육체에 기반해서 사는 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육체에 종되어 사는 나란 말이에요, 지금. 육체에 종되어 살기 때문에 육체에 묶여가지고 육체로 지금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삶은요, 무거운 삶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삶은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는데 무거운 이유는 여러분이 살기 때문에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이 살지 않고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으로 산다는 말이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살면요, 세상 살면요, 하나도 안 무거워요.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무거움이란 이 마음의 감정이 이제 일어나요. 그렇죠? 여러 가지 감정이 일어나. 아, 힘들다, 무겁다 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선명하게 성령으로 계속 이제는 계속 깨어나게 되걸랑요. 계속 그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계속 내가 누구인지 자꾸 이제 성령이 더 밝히 이제는 이 혼에게 비춰주걸랑요. 그러면 성령이 그 순간 딱 알아차리게 한 순간 그 무거움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해요. 이런 식으로 자꾸 무거움이 올 때 벗어나는 경험을 하면 이제 이 사람은 이 안에서 그 자기 존재, 내가 그리스도 한 영이 된 존재, 영적 존재라는 게 더 선명해지기 때문에 이 무거움을 가지고 계속 이거 어떡하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이렇게 안 간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근데 이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 자체가 안 되면은, 발견되지 않으면, 한번 발견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말씀 복음을 들으면서, 나 이런 존재네, 이렇게 했다고 알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복음을 들음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렇게 아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안 것을 실제 체험해야 돼요. 아멘? 실제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지식으로는요, 절대 내 혼이요, 내가 누구인 걸 아는 것 안에서 깨어나지 않아요. 아는 지식이요, 이 내용을 아는 지식이요, 내 혼이요, 성령에서 경험돼야 돼요. 실제로 경험하면요, 내 혼이요, 이제는요, 이 진리의 지식이요, 실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하나다, 내가 아버지를 안다고 할 때 이렇게 알므로 바뀌어요. 이해되죠? 내용의 지식이 아는 것, 내용의 지식이 아는 게 예수님이 말한 알므로 바뀐다는 거예요. 알므로. 알미 영생이 되는 거지, 아는 지식이 영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이 말씀을 아는 진리가, 예? 여러분들이 혼으로 아는 단순히 그냥 이 내용의 이 진리다라고 하는 목회자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고 해석해주고 여러분들이 보면서 깨달음으로 와. 근데 그 이 진리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알았다는 그 기쁨이 있어. 여러분 이 성경을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돼요. 어떤 철학책이나요, 어떤 책들을 볼 때요, 그 책을 보면서요,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예를 들면 똑같이 그 책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 그 책을 그냥 생각 없이 봐. 근데 그 사람은 책을 보면서 생각을 해. 생각하면서 그 책의 내용들의 의미를 파악이 돼서 뭔가 자기 인생에 이렇게 해서 오는 깨달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 이 혼은요, 그 책을 통해서 깨달음을 때 즐거움을 얻어요. 그렇잖아요? 이것과 똑같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진리 하나님 말씀 똑같을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책을 보면서 예를 들면 철학책이든지 뭐 그게 공자가 쓴 책이든지 여러 가지 책도 있잖아요. 우리들이 말하는 소위 일반적으로 성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책들이 삶도 바꿔주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런 걸 통해서. 그러면 그게 영생이 됐냐는 거예요. 영생이냐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깨달아도 그럼 보세요. 공자가 숱하게 깨달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붓다가 우리가 말하는 부처가 수많은 깨달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지만 그 사람은 계속 자기 인생 삶 속에서 실험하면서 깨달음을 계속 찾아간 거예요. 깨달음을 찾아간 거예요. 고행하면서. 그 부타는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오늘의 예수님처럼 아버지 있음으로 영생이 지금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요. 계속 깨달음을 추구하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부타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성경을 가지고요. 여러분, 계속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깨달음이란 것은 알므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알므로요? 하나님을 알므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 얘기라는 거예요. 영생으로부터 깨달음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영생이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이 깨닫는 쪽으로 의식이 자꾸 발전되면, 여러분 그리스도 의식은요 깨닫는 의식이 아니에요. 계시되어서 알미 되어진 영생의 의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있음의 의식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의식은요. 내가 지금 이 감각으로는 결핍을 느끼는데 그리스도 의식은요 하나님의 있음으로 결핍 없는 의식으로 이제 내 마음을 그 결핍 없는 그 하나님 있음으로 이 하나님의 있음이 온 충만하신 이 하나님이 이 결핍 없다는 게 내 마음에 어떤 식으로 이제는 경험되어진지 이 성령이 경험시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계속 혼이 깨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깨어날 때요, 나란 의치의 혼은요, 지정의로 되어 있는 혼은요, 이제는요, 이 말씀을 볼 때요, 깨달아서 기쁨을 얻으려고 성경을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세요? 어떤 분도 이럴 수 있어요. 목사님, 성경을 깨달으려고 보지 않는다면 성경을 왜 봅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왜 봐요? 성경을 보는 이유는 이 성경에 하나님의 이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에 하나님이, 이 말도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 말씀에 기록해 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생이 된 가운데서 말씀을 보는 것과 영생이 안 된 가운데서 말씀을 보는 건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면요, 영생이 된 가운데 때로는 성경을 안 봐요. 이 텍스트, 지금 문자로 이 텍스트 있잖아요?
이걸 영생이 된 가운데 안 봐도 목마름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반박할 수 있어요. 저는 해봤어요. 실제 실험을 해봤어요. 영생이 된 가운데 2, 3개월 안 본 적도 있어요. 요즘 다시 한두 장 이렇게 보지만, 그거, 내가 3장 봤는데 이제 그 의미 없어요. 한독 했다, 두독 했다 의미 없어요. 영생이 된 사람은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보게 하셔서 보는 가운데 깨달음도 오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님 말씀이 비춰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요. 근데 영생이 안 된 사람, 안 된 가운데 성경을 보면요, 자꾸 목마름 가운데서 이 성경을 깨닫고 목마름을 채우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성경 하는 거예요. 말이 성경은 진리야. 진리를 알아야 돼 하는데 정작 진리를 몰라요. 왜? 진리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지금 그 진리인 그리스도가 지금 자기 안에 들어와 사는데, 이 사는 것을 또 말은 들은 게 많아가지고, 예수님이 진리죠. 진리 예수님이 내 안에 살지 않은데 이 사람 말하는 게요, 이 혼의 지금요 의식에는 실제가 안 돼 있어요. 실제가 안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생은요, 실제요, 우리 안에 들어온 영생은요, 실제 성령에 의해서요, 여러분들이 자꾸요, 체험해봐야 돼요. 체험. 목사님, 체험이 다가 아니라면요, 여러분, 내가 말하는, 전에 말한 깨달음 체험으로는 이 목마름 해결 안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생을 그때 깨달음, 여러분들이 체험한요, 영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자신이 아니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 또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내가 체험한 게 하나님이 아니었다고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어떠한 체험을 한 거지.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떠한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체험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어떠한 체험. 그게 영적 체험이든지 문제 해결되는 체험이든지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어떤 체험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어떤 체험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을 체험한 거예요. 그분으로 산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목적과 계획 안에서 예수님을 두고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나오면서 예수님 또 그것도 이제 체험한 거죠. 그렇죠. 기사와 이적도 체험한 거죠. 예수님 안에서 나왔지만. 이게 다른 거예요. 깨달음도 마찬가지예요. 깨달음도.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 의식은 하나님을요, 체험해서 알려고 하지 않았고, 깨달아서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 의식은요, 그리스도의 의식이 아니니까, 예? 내 자아 독립적 주체 의식으로 있으니까, 계속 내 자아 독립적 주체 의식으로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체험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데요.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한계성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한계성에서. 절대성이, 이 예수님 의식은요, 절대성이에요. 절대성. 하나님의 절대자의 의식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요즘에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너는 그리스도 의식을 통해서 절대성의 의식으로 계속 네 의식이 그리스도 의식으로 계속 그렇게 내가 너를 깨울 것이다. 왜 이게 중요한지 아세요? 절대성의 의식이 있어야지만요, 여러분, 상대성이 없어져요. 전에 제가 얘기했나요? 여러분, 상대성이 이 물리적 3차원세계는요, 다 상대성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아세요? 예수님은요, 또 얘기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이 당신이 지금 상대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을요, 예수님 의식은요, 지금 예수님 자신은요, 상대성은요, 3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위의 의식이에요. 위의 의식. 아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기가 막힌 말을 해요. 골로새 3장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왜? 위로부터 난 자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달리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니라 땅에서 위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예를 들면 아까 골로새서 말씀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땅에 있으면서, 의식은 땅의 의식이면서 물리적 이 3차원 세계에 여기 갇혀 있으면서 나는 하늘 보좌에 있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초기에 그랬더라고 하니까요. 요즘이야 사람 이걸 다시 비춰주는 거예요. 나 그리스도 하늘 보좌에 앉았어 라고 했는데 보니까 의식은 땅에 있는 의식으로 내가 지금 이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 맞잖아요. 그렇죠? 말씀은 맞으니까 나 하늘 보좌에 있어, 이렇게 했어.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해야지만 이제 성령이 의식이 지금 그리스도 의식으로요. 이제는 이거를 할 때 내 존재 의식이 이제 땅의 의식이 아니라 하늘 의식으로 바꿔놔요. 바꿔놓고 이제 내가 이 말씀을 고백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있는 나라고 할 때 땅에 있는 나로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말 그대로 하늘 보좌에 있는 나로서 이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다릅니다. 확실하게 또.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제가 지금 10년째 가는데 똑같은 걸 지금 10년째 하는데 지루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는요, 지루함 따분함이 없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요, 구원의 삶은요, 따분함이 없어요. 영생의 삶은요, 지루함 따분, 재밌는 거 없나? 찾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이 진짜 재밌는 거 없나? 그런 생각의 소리 안 와요? 오지요. 그러면 오는데 알아차린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알아차리게 한다 그랬잖아요. 너 누구야? 라고 하면 왜 심심해? 왜 따분해? 왜 지루해? 어디서 재미 찾아? 라고 딱 그 말 할 때 딱 알아차린다니까요. 그러면 바로 이제 내 존재 정체성의 의식으로 딱 가요. 그리스도 안의 의식으로, 있음 의식으로 가요. 그러면 그 순간 이제 지루함, 따분함이 벗어져요. 벗어지는 경험을 시켜요, 성령께서.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자꾸 내 혼의 의식이요, 그리스도 의식으로 자꾸 바뀌어져 나가요. 아십니까? 오늘도 말씀하면서 많은 내용인데 다 못하겠네요. 어찌됐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 복음을 들으면서 그렇게 실제 믿음으로 살아봐야 돼요. 살아볼 때 제가 그제 처음 이렇게 이제 하면서 자아인지 이게 지금 거짓 자아로 하는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 하는지, 이것도 여러분들 분별하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어떤 사람은요, 이게 거짓 자아로 하는 건지 이게 그리스도 안에 나로 하는 건지 이것도 분별하려고 그래. 이걸 분별하려고 하는 게 거짓 자아라니까요. 분별은요, 성령으로 자연스럽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자아로 내가 했구나라고 하는 것도 성령으로 이렇게 알아차림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큰딸이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 2년인가? 지금 기억나는데, 어디 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얘기할 때, 연합될 때 십자가에 못 박는 죽었습니다 하는데 보니까 자기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차이점을 성령께서 순간 이게 알게 해준 거죠. 그런 것처럼 처음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 또 사신 일이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자꾸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해볼 때 이제 거기서 자아로 했는지 영으로 했는지도 알게 되고, 이제 내가 누구인지 성령으로 선명하게 비춰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거짓자에서 점점점 내가 거짓자, 육신의 종되었던 이제 나로부터, 속박으로부터 예수님이 속량해 주신 것처럼 나를 구원하시면 실제 이제 구원의 삶이요, 이제 풍성하게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을 실제 경험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육체에 기반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보이는 것들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고 그걸 자신이라고 여기면서 여기서 벗어나면 행복하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기서 벗어나도 행복 안 와요. 문제 없으면 행복하겠지. 문제 없어도 행복 안 와요. 예? 문제 없으면 또 지루하고 따분해요. 그래서 지루하고 따분함을 또 어떻게 다른 걸로 좀, 이 지루함 없앨 수 있지? 이 따분함을 벗어날 수 있지? 또 그러고 있어요. 그 답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예수님을 믿으니, 예?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지 못한 채 세상의 기준에 맞춰 자신을 생각하고 세상 가치관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전에도 말씀한 것처럼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았어 나는 이렇게 맞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은 건 맞죠? 근데 예수 믿었는데 구원 받았지만 구원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구원이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 그냥 추상적인 거예요. 구원이 진짜 내 삶에 디테일하게 어떻게 연결되어 어떻게 이 구원의 삶이 내 삶에 연결돼서 나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이 뭐예요? 그냥 종교적인 거예요. 종교적으로 구원이 설명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구원이 설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구원은요, 기독교의 종교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럼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이건 기독교의 특정한 종교가 아니라 사람의 삶, 존재의 삶과 관련된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돈 문제, 사람 문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모든 이 땅에 지금 몸을 입고 사는 동안 모든 사건 상황 있잖아요. 이게 다 구원과 관련된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구원의 삶을 못 살면은 우리는요, 그래서 무거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삶을 살면 예수님 말한 것처럼 무거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죄책감, 죄의식, 정죄감,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율법이 본래 말하는 사랑이잖아요.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사랑이잖아요. 그 율법이 말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아멘? 이 부분만 말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의 저처럼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성경을 배우고 이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안다고 말하지만 안다고 말한 진리가 실제는 진리가 안 되고, 그리고 진리를 믿는다고 하지만 진리도 믿지 않고,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한다고 하지만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8장 32절에서 말한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데 이 진리를 안다고 말하는 자유를 못 이뤄. 그럼 진리 모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하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 몰라, 하나님 모른다는 말은 뭐예요? 진리 모른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진리를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을 지금 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를 얘기할 때 예수님 요한복음 8장에서 자유를 얘기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요? 우리는 남의 종이 돼본 적이 없대. 그런 식으로밖에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있는데 우리가 무슨 자유가 없냐?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응? 죄의 종은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 뭐예요? 육신. 근데 로마서 8장에 1절부터 4절 딱 나오지만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육신의 모양을 보내서 하셨다 그랬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이루었다 갔어요. 그래서 죄로부터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케 된다는데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요 자유케 해 주셨어요.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성경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 성경이 진리인데 계속 이 여기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진리야 진리야 하는데 진짜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 진리로 안 살아. 진리로 안 살아. 진리로 안 산다는 말은 뭡니까? 거짓자로 사는 거예요. 나로 사는 거예요. 이게 진리로 안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안 산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안 사니까 어떻게 해요? 진리신 그리스도로 안 사니까 자유를 경험할 수가 있나요?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조금 마음이 뭔가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거 안 하는 그걸 자유라고 생각해? 예? 아, 나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정죄하지 않아. 이게 자유입니까? 그게 자유 아니에요. 그거는 방종이죠. 그걸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죠. 복음을 이용하는 거죠. 그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이 진리인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실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들어와서 진리가 뭔지 우리 안에 실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실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리가 실제. 그럼 성령이 뭘 가르쳤어요? 그리스도가 진리야. 이 그리스도 진리가 너 안에 살아 역사하고 있어. 어떻게 살아 역사하는지 이 진리의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부터 이제 내 삶이요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따라 사는 거기에 반응해서 사는 나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내 노력 없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리가 힘이 있기 때문에. 진리가 힘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서 뭐였어요? 하나님이 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18편인가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힘이시라니까요. 그 진리가 힘이란 말이에요. 힘으로 지금 그 진리의 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어요. 진리가 힘을 가지고요. 죽은 진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진리를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죽은 진리를 오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죽은 진리를 살아있지 않고 그냥 표면적 성경이란 문자적인 것에 매여가지고 계속 이 성경이 진리야, 이 성경 알아야 돼 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그가 안다고 말하는 성경의 진리가 그의 삶에 하나도 힘의 능력으로 나오지도 않아요. 그 삶을 바꿔주지도 않아요. 근데 무슨 진리입니까? 그냥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냥 성경 불교가 가지고 있는 경전처럼 그냥 하나의 경전적인 성경이죠. 그리고 진리가 인격인데 진리를 인격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아요,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 진리는 인격이에요. 살아있는 진리가 살아있거든요. 여러분, 문자를 살아있다고 말합니까? 글을 살아있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글을 살아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 문자를 살아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한 거는요. 예수님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뒤에 것을 자기한테는 실제지만 하나님 말씀이 자기한테는 실제 인격의 진리로 예수님은 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6장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요 생명이 뭐예요?
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이 자기가 말한 것이 이제 영이요 생명이 너희들에게 되는데, 그 영생이 되는데, 그 영생의 하나님이 너희들 안에 실제가 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인격이 너희들 안에 실제가 된다는, 내 안에 그 영생이, 그 하나님이 내게 그 인격이신 하나님 실제가 된 것처럼 너희들도 나로 인해서 내가 보내주는 영을 통해서 실제가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제 인격의 실제인 영이 와가지고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르쳐 주는 대로 그대로 너희들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요한일서 2장 보면 너희들은 가르쳐 주는데 그대로 그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계속 진리하면은 그리스도 하면 이제 연합의 그리스도가 이렇게 와야 돼요. 생각돼야 돼. 죽음, 부활. 그리고 이제 이 그리스도 하면 그리스도와 나는 한 영이 된 나. 예수님처럼 나도 하나님의 있음이 된 나. 온전한 나. 육의 내가 아니라 영의 나. 이게 자꾸 자연스럽게 올 때까지, 성령으로 자연스럽게 내 혼에서 자연스럽게 올 때까지, 실제가 계속 될 때까지, 실제 말씀이신 이 진리를, 내 안에 계신 이 진리의 말씀을 실체로 계속 성령으로 경험하여서 내 혼이 자꾸 깨어나도록 그렇게 성령이 이끌어 감에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지만 시간 안에서 3개월이 또 다르고 2개월이 또 다르고 계속 달라져 있는 여러분들의 의식을 볼 거예요. 달라져 있는 삶을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 막 이랬는데 달라진 걸 볼 거예요. 자, 얼마 전에 어느 분이 그분 또 얘기하게 되는데, 전화가 왔어요. 통화하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는데, 3일장 안 하고, 하루에 이렇게 가족들하고 협의해 하루에 끝냈어요. 근데 그분이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계속 그리스도의식 하셨는데, 그리스도의식이 뭘까? 계속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장례 있기 전에 그 그리스도의식이 이런 거라고 이렇게 깨달으면서 성령께서 자기 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면서 설명을 해 주셨나 봐요. 그런 가운데 장례를 이제는 어머님 장례를 치르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고백이 걸더라고요. 목사님, 장례를 이렇게 하는데 놀라운 자기가 경험을 했대요. 조금 다르지만 제가 우리 집사람 그거를 이제 어떤 하나님이 그거를 체험할 때 실제가 되게 할 때 어떤 그 설명은 다르지만 체험하는 게 좀 다르니까요. 그분 얘기 들으면서 제가 우리 집사람 3년 전인가 4년 전에 병원 갔을 때 거기서 경험한 막 소란스럽고 막 위기 상황에서 마음에 편함이 있고, 막 그 경험했던 그분이 그 장례실 그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도 불안하지 않고, 하나도 걱정하지 않고. 재정적인 여러 부분도 그 장례치는 데 있었는데, 그것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갑자기 또 성령께서 그리스도의식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데, 그냥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서 다 알아서 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막 그랬을 때 막 했으면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편이 봤을 때 어떻게 했을까?
근데 자기도 이번에 장례 치르면서 너무나 신비한 경험을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분도 체험 많이 한 사람이에요. 체험 많이 했는데 이런 건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건. 하나님 어떡하지요? 막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의 존재의식으로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 장례식인데 일사천리로 하나님께서 그 상황도 다 주관하시고 자기는 그냥 편한 마음으로 자기의 어떤 기질상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좀 그랬다면 막 또 맨날 며칠 마음이 가라앉아서 우울하고 있을 텐데 그것도 없고 장례 끝나고도 너무 이런 말 하면 오해 안 하겠지만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은 이제 못 보니까 슬픔이 있죠. 그 슬픔은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 얘기하는 게 이 안에서 얼마나 앞에 감사하고 막 기쁘던지. 그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장례식 다 치르고 나서 이제 전화가 돌아가신지도 몰랐지 나는요. 그 하니까 알았죠.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분하고 지금 한 4번째 지금 통하고 있어요. 4번째. 이 복음 들은 지 실제 들은 지 한 2개월 좀 됐다 가더라고요. 이 유튜브로요. 근데 처음에 내가 그분한테 얘기했지만 처음 들을 때 안 돼. 이제 안 돼. 그래서 내가 그냥 웃으면서 아세요? 근데 2번째 얘기할 때 최종적으로 며칠 전에 얘기할 때랑 너무 틀린 거예요. 진짜 아는 거예요. 진짜 아는 거예요. 진짜 알고 얘기했다니까 이 사람이요. 처음에 안다고 했을 때는 달라. 2번째 달라. 3번째 달라. 4번째. 제가 지금 아까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를 안다고 한 것처럼 그렇게 알고 이 사람이 말을 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지금 내면이 지금 바뀌었다. 집사님은 지금 이걸 지금 머리로 생각하고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닌데 지금 영에서 지금 막 당신 집사님 입에서 막 나와서 말하는 거다. 이게 집사님을 계속 바꿔놓을 거다. 계속 이제 성령께서 그리스도 의식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의식을 계속 깨어나갈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런 때가 와요, 여러분. 반드시. 그분도 저한테 계속 목사님, 나도 목사님처럼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더라고요. 조급해하지 말고 그냥 듣고 이렇게 하고 있으라고 했어요. 모르면 또 전화하고. 그러더니 갑자기 그리스도의 의식이 뭔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말해보세요. 보니까 진짜 이 혼이 깨어나 버렸어요. 이제 한번 깨어났기 때문에 이제 놓치기도 하지만요. 계속 이 혼은요. 계속 그리스도의 이제 계속 간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도 계속 듣다 보면 그리고 그분이 듣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자꾸 그리스도 안에 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께서 막 자기는 이제는 막 깨달으려고 안 하는데 성령이 그냥 막 말씀을 걸어오더라는 거예요. 알아차리게 하면서 막 그리스도의 의식은 이런 거야 라고 막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랬걸랑요. 주님이요. 있음, 예를 들면 제가 있음 안에 있음. 그럼 김민종 목사가 복음 전하면서 있음 안에 있음이라고 얘기했지? 예.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집사님이요.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이제 그분이 있음 안에 있음이 이런 거야 라고 성령이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있음 안에 있음은 온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했는데 있음 안에 있음은 이런 거야 라고 성령이 가르쳐 줬을 때 제가 설교를 이렇게 있음 안에 있음 이렇게 설명해 준 거랑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성령이 친히 그들에게 그 말씀의 내용은 맞는데 있음 안에 있음은 이런 거야 라고 성령이 풀어주니까 이 혼이요. 이게 계시예요, 여러분. 이게 계시예요. 이게 성령의 음성의 계시로 이 사람에게 하니까 혼이요. 거기서 확 깨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말이 있음 안에 있음이라고 한 말이 뭔지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전에는 이 성령이 이렇게 해주기 전까지는 목사님이 있음 안에 있음이라고 했는데 있음 안에 있음이 뭐지? 이제 막 오는 거예요. 이 안에서는요. 맞아. 있음 안에 있음인데 있음 안에 있음이 뭐야? 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있음 안에 있음은 이런 거야. 라니까 있음 안에 있음이 이런 거구나 하고 딱 풀어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음 안에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있음 안에 있음이 이제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이 이게 뭐지? 라고 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답답함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거에 대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제가 그분한테도 말했지만 이거를 넘어가야 되는데 성령이 반드시 그거를 계시하고 풀어줄 거를 믿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있음 안에 있음 이거 모르겠다 답답하다 에휴 다른 데 가서 에휴 말씀 또 이렇게 답답함을 풀려고 제가 그분한테도 다 디테일 설명했어요. 답답함을 풀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냥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답답함은 정상이라고 했어요. 내가요. 이 자아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고 있으면 성령이 알려줄 거다. 이분은 그 말 듣고 그대로 따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 진짜 경험시켜 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궁금증, 답답함을 이제 성령이 다 풀어간다니까요.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캐션이라고 그랬네. 물음표, 이게 캐션? 이 캐션이 우리 안에 굉장히 물음표가 많은데, 그럼 설교를 할 때, 아까 설교할 때,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존재가요, 이제는 행복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행복으로 사는 겁니다. 라고 이제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이 자아가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이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행복 그 자체로 사는 거라고 했는데, 그게 뭐지?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쵸? 그걸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몰라요. 그래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자아가 계속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행복으로 사는 거라는데, 이게 뭐지? 자꾸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가만히 머물러 있어 봐요. 핵심을 딱 붙들고 머물러 있어 봐요. 그럼 성령이요, 그 집사님처럼, 저에게 한 것처럼 성령께서 이런 거야 라고 알려줘요. 그럼 이 사람이 이래요. 저 목사님이 말한 행복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행복 자체로 사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이 혼이 알아버려요. 영으로 알아버려요. 그때 혼이 확 또 한번 깨어나요. 이런 식으로 자꾸 깨어나 버려요. 그래서 이제 거짓자로부터 계속 벗어나서 진정한 그게 진리 안에서 사는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서 역사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을 자꾸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자꾸 이 성경을 진리라고 해가 진리죠. 내가 성경을 더 알아야 돼. 진리를 알아야 돼. 이렇게 하고 여러분 다녀봐요. 여러분들이 아까도 또 얘기처럼 깨달음, 아까 그 집사님이 경험한 그 사람은요, 지금 뭔가를 깨달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므로써 성령이 계시해 준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분 그러더구만요. 아직도 이제 자기가 이제 점점 성령께서 계속 지금 거짓자와 지금 그리스도 의식을 지금 더 선명하게 이렇게 지금 막 갈라주고 있대. 이것도 알겠대, 이제. 처음에는 전혀 모르겠는데, 이게 갈라지는 게 이제 자기 안에서요, 이 머리가 아니라, 이 목사님 이제 이 복음 들은 것, 이 내용들이 이제 자기 안에서요, 이게 선명히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단순히 지금, 이제는 체험하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요. 깨달으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전에는 막 깨달으려고 하고, 그분들 나만큼 궁금한 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뭐 안 들어본 게 없대요, 자기도요. 여기저기 뭐 말씀 좋다는 거 다 듣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지금 이거는요, 집사님,
체험이지만 이거는 체험 이전의 영생의 알미예요, 집사님. 체험도 깨달음도요, 지금처럼 그렇게 와야 돼요. 그러면 목마름 없어요. 깨닫냐 안 깨닫냐 이게 이제는 이 안에서 의식에서 깨닫냐 안 깨닫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왜? 알므로 계속 있기 때문에. 체험하냐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의식이요, 체험 의식으로 가면 안 되고 깨달음 의식으로 가면 안 돼요. 알미 딱 와야 돼요. 알미. 영생이 아는 거는 알미 걸라니 영생으로 딱 와야 돼요. 그러면 목마름 벗어지면서 깨달음도 오고 하나님이 체험시킬 거 다 시키고 깨닫게 하는 거 다 깨닫게 하시고 삶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다 채우시고 다 끌어간다.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는 주님을 나타내면서 살면 되는 거다. 그 얘기하고 마쳤죠.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계속 이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답답하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지 말고 가만히 여러분 존재가 어떤 존재냐고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그래 이건 자의식은 지금 생각에서 감정에서 이거는 나지. 그리스도의 의식은 하나님의 있음이지. 그리스도의 의식은 지금 완전한 행복이지. 이렇게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의식이 어떤 건지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응? 그분처럼 초기에 저분이 그리스도 의식 엄청 말하는데 도대체 그리스도 의식이 뭐지? 라고 막 했대잖아요. 올라왔대잖아요. 올라오죠. 그리스도 의식이 경험을 안 해봤는데 그리스도 하는데 그리스도 의식이 뭐지? 올라오지요. 근데 경험한 다음에는 그리스도 의식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게 눈을 떠버리는 거지.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자의식에서 그리스도 의식으로 성령이 열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육체에 기반한 자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이제 아버지 그리스도 한 영이 되었사오니 내 주체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성령께서 더욱 아버지 열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영에 거듭난 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 나 하나님의 있음 안에 있는 나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내가 아니라 행복 자체가 된 나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아버지 내 주체 판단 사고에 의해서 사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이제 의지가 성령이 주관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알아야 될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해야 될 것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보게 하실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듣게 하실 걸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버지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주관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걸 통치하시며 끌어가는 것처럼 나의 삶을 아버지 그렇게 끌어가심으로 우리는 아버지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존재 안에서 하나님께서 목적과 계획 안에서 지으신 대로 우리는 아버지 삶이 펼쳐지도록 그렇게 창조된 자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성령 안에서 누구인지 더 밝히 비춰짐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며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내 의식에서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옮겨짐을 통해서 그리스도 의식의 아버지 선명해지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며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더 성령으로 모지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며 모지가 올라오는 것들이 아버지 성령을 알아짐을 통해서 모지 아버지 올라오는 것들이 궁금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궁금증이 올라오는 것들마다 아버지 하나며 참으로 이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 궁금증을 내가 아버지 풀어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며 궁금증이 올라오는 것을 알려고 아버지 하나며 말이 좋아서 아버지 하나며 진리를 아버지는 알고자 진리를 난 찾아다닌다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며 진리가 자기 안에 있는데 진리가 안에서 발견되지 않고 계속 외부에서 아버지 성경의 텍스트를 가지고 진리를 아버지 모른다고 계속 진리를 아버지 추구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리가 아버지 거듭난 자들 안에 영으로 들어와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진리가 자기 안에서 살아 역사함을 아버지 진리의 성령으로 아버지 계시의 영으로 아버지 비춰주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목마름이 없어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아버지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배우게 할 때
배움의 차원에서 아버지의 필요에 의해서 배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아버지 성령으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 기도합나이다. 아멘.